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머무는 바가 있다 유심이에요. 근데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유심이 아니라 무심입니다. 생기심이니까 무심지심이에요. 정리해버리면 이의적 마음 없이 마음을 내라. 무심으로 마음을 써라 이 말입니다. 유심으로 마음을 쓰지 말고. 이게 심체거든요.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이 쓴 것은 말 그대로 심체에 딱 맞게 썼어요. 근데 신수 스님이 쓴 것은 심용에서 심체로 찾아가는 방법론에 대해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심체에서 쓰라고 그랬거든요. 심체에 대해서. 그래서 홍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거기에 신수 스님이 뭐라고 그걸 개성을 쓰셨냐면 뭐라고 썼습니까? 그분이 신시 보리수요 시며 명경대로 내 몸은 보리수와 같고 보리수이고 내 마음은 밝은 거울의 명경대 밝은 거울의 대와 같다. 시며 명경대로 시시 근불식하면 때때로 늘 부지런히 먼지를 털어내면 하사유 지내주 어찌 먼지가 있겠는가. 이거 심체가 아니잖아요. 심용이잖아요. 심체에서 심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홍의를 어떻게 받았냐 이 문구를 신시본무대요. 여기는 보리수라고 그랬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아무것도 없다. 아니 몸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시며 본무대라.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대가 없다. 아닌데 뭐가 틀렸다.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D로 넘어가냐 그러면 본래 무일무라니 본래 무일무라니 본래 한 존재도 하나도 없으니 하사유 지내줘요. 어찌 뒷골과 먼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심지어 딱 맞잖아요. 심체로는 무일물이거든요.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오늘 이게 두 개 생각이 안 나네요.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예, 본무수 본인. 예, 신시 본무수요. 몸은 본래 나무가 없고 시력 본무대라. 마음도 역시 대가 없다. 그러니 본래 무일문이 하사유지네. 여긴 보리수가 있고 명경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체에 딱 맞아떨어져요. 뭔가 가라앉혔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렇죠? 예,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심용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심체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체용 구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이제 수행할 것이 없다는 거죠. 수행하면 물이 고요한 데가 있다가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심체 측면을 보면 수행이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용으로 봤을 때는 수행이 물결을 잠재우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에서 머물렀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해능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선불교의 특징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 불교와 이 선불교는 맛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거기서는 뭐 고해 해탈이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평하고 자유고 안락인데
그래 이제 열반 사덕 했을 때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진리 도작이니까 이것이 불교를 이게 불교이 하는 게 삼법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상공무합니다. 근데 중국의 성불교로 와버리면 중국 불교로면 열반 사덕이 무상이 아니라 상이고 고가 아니라 락이고 무아가 아니라 아예 정의야 이제 적정으로 같이 가지만 바로 그런 관점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심용으로 보면 무상고 무하지만 심체로 보면 상락아요. 요즘 이제 인도 불교 하는 분들이 상락아는 실체 개념 아니냐. 그래서 초기 인도 근본 불교의 의미와 틀리다. 그래서 중국 불교 스님들은 다 오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선불의 입장에서 보면 예. 색즉시공 그랬을 때 색과 공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이게 색이 용인 것이고 이제 공이 체니까 그 관계론으로 했을 때는 공이 현상화되는 게 색이고 색이 다시 본리적으로 돌아가는 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에 의해서 색이 나오니까 공 속에는 벌써 색이 들어있어요. 색은 지금은 색이지만 다시 공으로 돌아가니까 색 속에 공이 있어요. 그렇게 뭐냐 그러면 결국 색과 공은 하나인 거죠. 색불이고 공불이색이라는 게 그 관계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가는 거죠. 양과 진로 문제로 봐도 그 요긴합니다. 그 문장. 육조 환경은 뭐 혼자 보기는 힘들죠. 육조 환경이요? 네. 아니 공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그 책을 보고 싶은데 예. 엄두가 안 나서 이제 안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온각경 끝내시고 보시면 아마 소홀할 겁니다. 그래요? 예. 괴가 같아요. 아는 만큼만, 예. 배우는 만큼만 일단.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희노애락진 미발을 미지 중이요. 그게 중입니다. 이 중의 상태의 대상을 만나는 게 발입니다. 대상을 만나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입니다. 그렇게 되냐 그러면 모두 절도에 딱 맞아요. 왜? 중의 상태에서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인식과 실천이 도에 합당하다는 게 중절입니다. 근데 왜 굳이 중도라 하지 않고 중절이라 했을까? 도는 체예요. 절은 용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도가 현상에서 구현돼야 되니까 용 속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현상에서. 깨달음은 현상에서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이 있는데 물을 50리터 먹을 때는 50리터를 먹어줘야 됩니다. 물을 10리터 먹을 때는 10리터를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중절입니다. 근데 똑같이 50리터를 먹거나 10리터를 먹으면 그건 부중절입니다. 그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것, 그게 중절입니다. 변취하는 원리와 상황성의 원리가 있는데 변취하는 원리가 중이고 그게 상황 속에 맞아떨어지는 게 발이게 중절입니다. 불교로 하면 중이 불변이고 발이게 중절이 수연입니다. 불변 수연했을 때. 불변 수연. 변치하는 원리가 인연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황 따라 구현되는 거예요. 이건 최고, 이것은 용에 맞춰서 실천되는 거거든요. 불변수행. 이것을 유학에서는
네 글자로 맞히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시처중이라 상황 따라 알맞게 대처해 나간다. 이걸 줄이면 시중입니다. 시중. 이걸 이제 불교에 말하면 방편입니다. 이게 원리가 없는 것은 방편이 아니죠. 권모술수에 불과할 겁니다. 저는 껌 좋아하는 사람은 껌을 일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좋아하면 일단 사과를 줘야 쓰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읽어서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하게 준다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원하는 게 달라요. 그 원하는 데 따라줘야 됩니다. 그것을 화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고, 본은 중본, 소본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중이라는 겁니다. 이 화라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되니까 천하지 달도입니다.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모든 사람들이 실현해야 될 길이라는 게 달도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성으로 텅 비어 있는데, 달도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지, 인, 용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지로서 대상을 파악하고, 인으로서 사랑으로, 그 다음에 용으로서 용감무쌍하니 실천하는 것을 인간 모든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실천할 수 있고, 그걸 실천했을 때 평화롭다는 게 삼, 달, 도 이렇게 됩니다. 중용에서는 삼달덕이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 그걸 지인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은 화의 채입니다. 화는 중의 용입니다. 이게 중이 되면 자연히 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하는 게 관건입니다. 중하는 게. 그래서 그 중하는 방법이, 화하게 하는 방법이 앞에 나온 계신 공부와 신독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솔선, 있는 그대로 해버리면 최고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내 스스로 하는 방법으로는 계신 공부와 신독, 내 마음속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 드디어 외적인 방법을 하는 게 이런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글로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일 속에서 터득하면 됩니다. 왜? 모든 것 속에서는 원리가 들어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는 내 마음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 글 공부. 그 다음에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냐 그러면 하나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불교로 하면 주리반트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처님 제자입니다. 근데 형제지간의 제자예요. 이게 형은 똑똑하게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동생이 창피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송추보살이라고 해요. 송추보살. 외일 송자, 빗자루 추자. 빗자루를 갖춰주면 이게 빗자루하고 뭐하고 동시입니까? 쓰레받기라고 해요. 그럼 쓰레받기를 잊어버려요. 쓰레받기를 갖춰주면 빗자루를 잊어버려요. 그 정도 사람이에요. 이게 어리석기가, 기억력 없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형도 창피해 죽겠고. 이게 부처님은 그 사정을 아시고 하는 말이,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쓰는 것만 해라. 쓰는 것만. 그건 기억해주고 이제 쓰면서 쓰니까 그래, 쓰자 하다가 이 쓰는 것이 마당 쓴 것에서 이 번뇌망상 찢는 데로 가고 깨달은 것을 하나에 집중하면 거기에 원리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통합니다. 중용에서도 그 방법론이 있어요. 본성대로 가는 게 지성법이었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지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개신 공부와 신도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한문 사변형이었고, 그 다음에 한 경험을 통해서 가는 게 치고법이었거든요. 금기 따라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나한테 지금 절실한 것을 선택하셔서 가면 됩니다. 고집할 뿐이 아니라. 그렇지만 공부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 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세밀하게 더 다양하게 가서 이제 하는 게 유학은 그래서 중하근기 아니 중상근기 설법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중용에서는. 근데 불교에서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까지 전부 다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절학입니다. 절은 최근에 많이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게 주력입니다. 주력. 집중이 되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거기서도 감경이고요. 그 다음에 계신 공부 같은 것은 거기에서도 이제 화두 참고 같은 거. 마음 공부는 똑같습니다. 염불 주력 같은 것은 유학에서는 공부법으로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성독입니다. 유학자들은 늘 성독을 하거든요. 공부법으로는 적혀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성독을 합니다. 염불과 주력과 똑같아요. 성독. 힘이 굉장합니다. 성독은.